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입니다. 26장 57절에서 68절 함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다. 유대인과 같이 예수를 따라 그들의 집들에 가서 그 멸망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할례와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말하시다 얻지 못하더니 후에 그 사람이 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그들이 그를 일어서서 예수께 아무런 없는 예수님을 이루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인전에 건등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였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칠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선명하게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며 헌신케 되어지는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법정에 서신 예수님. 마태복음 강의 179회째. 유대 법정에 서신 예수님. 제목 읽자고 하니까 이제 그냥 읽을 때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이 제목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로 하여금 피를 끓게 하는 제목인지.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온전히 느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시 최고의 유대의 이제 권력 기관 그 기구였던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세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검찰 그런 거 되겠죠. 대법원 이런 정도. 1세기 당시 유대 지역의 이제 사형 판결권은 이제 이스라엘은 유대는 이제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사형 판결권이 없어요. 그 로마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법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넘기기 전에 유대 법정에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 대개 로마 법정에 가기 전에 유대 법정에서 신문하는 게 이제 공식적인 절차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본문은 신문 장면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와 예수님이 대립하는 것을 집중해서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안 나오거든요. 본문에서는 가야바의 이름만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바의 이름을 딱 언급해가지고 예수님과 가야바가 뭘 대표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단순히 개인 대 개인의 대립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의 권위가 더 높고 누구의 법정이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냐 이런 걸 통해 드러내고 항상 이제 마태복음이 특별히 이제 이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정체가 과연 무엇이냐 아니 누구이냐 이걸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5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를 부르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예수님을 체포한 자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곳에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다 모여 있어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게 공식적인 공회가 소집됐다는 걸 보여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공식적인 회의가 열린 장소, 참석자 이런 걸 언급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 유대 법정의 신문과 판결이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드러내죠. 산헤드린 공회는 대부분 예루살렘에서 열리는데 이 대제사장이 집과 같이 별도의 장소에서 또 열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회원만 다 모이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그렇게 그 장으로서 그 소집을 이제 명하면 이렇게 모일 수가 있는 거죠.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잠깐 장면이 바뀌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까지 와요. 근데 여전히 두려운 거야. 그래서 거리를 두고 기웃기웃 거리는 거예요. 어떤 판결이 날지, 그죠? 어떤 결과를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어떤 신적인 능력을 행사하셔서 그들을 제압하시고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을 기대했는지, 어떤 일말의 기대를 했는지, 어떤 것들을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결국은 뭐만 보게 돼요? 판결의 결과를 보게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자신이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베드로의 이름이요. 굉장히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이나 이런 걸 보면 되게 중요하게 이제 베드로가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이름이 여기까지만 딱 나와요. 그 이후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오긴 나와요. 사람으로는 나오는데 제자들 무리 속에서 나오는데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앞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사람이 높임 받을 만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사람이 높임 받고 숭상 받을 만한 그런 여지를 마태복음은 남겨두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도 그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는 것을 끝으로 나오지 않죠. 그래서 오늘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거, 그거 이후로는 이제 베드로의 이름이 언급되죠. 마태복음 28장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이는 선지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나 보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으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 할세. 그렇죠. 그리고 가서 이제 막 알리잖아요. 근데 분명히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가 언급이 안 돼요. 16절 볼까요?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앞에서는 항상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같이 했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인 줄 알았어요. 3명 같이 세트로 맨날 데리고 다니시고 먼저 그 수많은 제자들이 12명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수많은 무리가 있고 또 나중에 또 나오게 되지만 예수님의 순찰을 바라봤던 500명 정도의 그런 또 제자, 공식적인 제자들이 있어요. 항상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잘 생각해봐요. 그 엄청난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는데 12명이 어떻게 해요? 저도 전에 얘기했죠. 은사주의 이상한 거 할 때 교회 있을 때 그 목사님이나 전사님들이 다 커버 못하니까 내가 나가고 이거 쿵푸팬더처럼 이와 저목 하고 탁 하고 쓰러지면 어떻게? 목을 싹 쫙 눕혀 싹 눕혀. 나중에는 이제 한꺼번에 2명은 그럼 싹 한번 휘 저으면 바로 누워있어. 양옆으로 목사님 탁탁탁 지어놔 이렇게 하는 거지. 이제 복잡한 얘기지만 제자들이 그렇게 이제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제자는 12명. 그런데 그들 속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90점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뜻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기도할 때나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나 그럴 때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을 또 3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인 그 보통 이제 그냥 편의상 수석 제자인 베드로의 이름이 언급이 되지 않아요. 제자들이 언급되고 베드로도 분명히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 전처럼 이름이 언급된 일이 없어요. 마태복음의 관심은 항상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에 마태복음의 유일한 관심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잖아요. 근데 봐봐 이게 얼마나 웃긴 건지.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같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보좌하는 사람들이거나 그들을 이제 따라서 이제 막 그들 이렇게 돕기 위해서 오는 그들에게 속한 하인들이겠죠. 자기 집 하인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서로 얼굴을 모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자연스럽게 자기도 그 중에 한 명인 것처럼 앉아 있는 거지. 눈치스크사 봐가면서. 근데 봐봐요 이게 얼마나 귀찮아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선언하시고 그 확장하시고 그 나라의 어떠함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신 제자였어요. 가장 총애받는 제자였어요. 그런 제자임에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들 가운데에 숨어서 그렇게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세상에서 이런 사람 될 수밖에 없어. 아, 나 못 알아보겠지? 내가 뭐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 그냥 같이 이렇게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지나 나랑 뭐 똑같은 사람인 줄 알겠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겠지? 이러고 기웃기웃 거리고 있는 거예요. 도망하면 그래요. 배신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장면은 다시 산헤드린 공회로 바뀝니다. 59절 시작. 대제사장은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으매 이제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에게 불리한 거짓 증거를 찾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이제 포커스를 다시 예수님의 신문 장면으로 가져오죠. 대제사장들이 주도하고 온 공회가 소집됐다는 것은 공회가 법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능력을 가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본문은 이 공회가 그런 법적인 의결권을 합법적으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증거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거짓 증거를 찾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알아. 이게 지금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짓 증인들에게서 거짓 증언을 찾고자 했어요. 본문은 특히 가짜, 거짓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불의를 행하고 있는 유대 법정을 보아요. 여러분 법정이 왜 있죠? 법정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회의 정의를 올바로 유지하고 그것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법정이 있는 거예요. 최후 고루로.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 법정은 좀 더 특이해요. 그죠? 단순히 사회의 정의선에서 그치지가 않아요. 이건 뭐예요? 사회의 정의를 넘어선 그 이상의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법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의 법정.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거짓 증거를 찾으면서 그들이 불의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마태복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열린 법정. 그것도 하나님의 세우신 백성 가운데에 소집된 그 법정이 불의를 행하고 있어, 공의가. 그럼에도 다들 전문가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법적의 어떤 이런 모든 지식들, 율법과 그 법에 대한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 전문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으로 도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의 관습을 어긴 증거들을 찾기 위해 애를 써요. 그죠? 그래서 사형 판결은 로마 법정의 권한이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들 가운데의 관습을 어긴 증거들을 엮어가지고 찾아가지고 이 로마에서 딱 사형과 연관시켜가지고 그렇게 딱 접촉점이 이 로마가 봤을 때 요거는 우리한테 반란을 꾀하는 그런 성격의 어떤 불법인데? 라고 행할 만한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런 걸 만들려고 지금 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법정,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사형을 선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60절, 61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어찌로든 예수의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알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62절까지 읽어볼까요? 자, 직역하면 그러나 그들은 많은 거짓 증인들이 나왔지만 하나도 찾지 못했다. 드디어 두 사람이 나왔다. 그들이 말했다. 이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할 수 있고 3일 안에 지을 수 있다. 이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동원했겠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 백성 가운데 유력한 자들이 사회의 지도층에 다 모인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인맥을 동원해갖고 돈을 뿌리고 뭐라고 한 간에 거짓 증인들을 이렇게 머리를 싸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래갖고 이제 막 이렇게 다 데리고 온 거지. 그런데 자기들의 구미에 맞는 증언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 입맛에 맞는 거짓 증언 맛집을 못 찾은 거야. 맛집이 아니야. 다 돌려버리는 거지. 이건 약한데. 이거는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이야. 안 되는 거야. 요런 거 말고, 그래, 요런 거는 조금, 약간 조금 이렇게 좀 물고 늘어질 수 있지만, 요걸 가지고 로마 법정,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요걸 갖고 사형을 언도해 달라고 엮기는 힘들다. 요런 증언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2명이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도 내가 할 수 있고 사흘 동안에 다시 지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 근데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그랬어. 그런 얘기를 했어. 예수님. 그러니까 2명의 증인이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야 이거다. 야 얘 누가 데리고 왔냐. 야 진짜 잘 데리고 왔다. 근데 보세요. 이게 뭐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진리는 그 뒤에 교묘히 감추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셨는지 이 말씀의 진의와 진리를 관심도 없고 그거를 뒤에 감추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그걸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불법을 행하기 위해 거짓 증거를 만들기 위해 지금 애를 쓰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을 새로 지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에서도 여러 번 그러한 하나님의 언급들이 있었어요.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죠. 근데 그걸 주신 것은 이 진짜 은혜 언약.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핵심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모세에게 직접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 주신 2 돌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또 다른 표면적 핵심은 율법이에요. 이거를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 행위 언약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행위 언약의 표면적 핵심이 되는 성막, 성전을 주셨냐?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합니다. 이정표.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목적지. 그 목적지가 어디냐?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언약.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을 깨달으라고. 너희들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라 이 행위 언약이 핵심이 되는 표면적 핵심이 되는 이 성막,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이 가리키는 이 행위 언약이 가리키고 있는 그 은혜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너희들이 도착해야 되는 지점이다라고.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성전을 주신 거예요. 그 실체이자 본체이신 예수님을 깨달으라고 주셨음에도 이 성전과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뜻을 1%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도 않았죠. 아니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100% 오해하고 100% 뒤틀어서 100% 불순종하고 100%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서도 누가 나에게 예배하고 제사 드리러 오는 이 성전의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고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언약을 내 언약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이 성전의 본질이심을 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민이가 아파가지고 오다가 이렇게 집에 돌아가야 돼. 고생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시는 것을 통해서 바로 성전의 본질은 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근데 보세요. 행위 언약을 이룰 자격도 능력도 없는 주제에 오히려 언약을 뒤틀어가지고 잘못된 성전 신학을 주장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신학을 지금 여기 예수님을 신문하러 모여 있는 사람들이 성전 신학을 그 전대에 같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만든 거죠. 성전 신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똘똘 뭉쳐. 성전을 중심으로 뭉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성전을 주신 그 뜻, 이걸 이정표로 예수님을 은혜 언약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깨달으라고 주신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신학을 만들어서 그걸 주장하면서 자기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조차 잘못된 열심과 신앙 그리고 삶으로 인도한 자들의 손에 예수님을 죽게 만든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왜? 오해된 성전을 그렇게 허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성전이 가리키고 있는 그 본체시잖아. 그 예수님을 죽이시고 예수님을 무너뜨리시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그 오해된 성전을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허무시고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쇠하지 않고 오해되지 않는 은혜의 성전을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선물하신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한 게 있죠? 왜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언약은 곧 계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대 근동지방의 계약의 방식은 A와 B가 계약을 맺을 때 동물을 죽여갖고 반으로 갈라. 피를 다 흘려. 땅바닥에 딱 놓고 반으로 가른 그 사이를 A와 B가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계약을 어기면 이렇게 될 거다. 서로 약속을 하는 거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하시지만 그들이 계약을 어겨서 그들을 그렇게 반으로 쪼개갖고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왜냐하면 골마 썩어갖고 죽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찢고 짜고 잘라내고 꼬매야 낫는 거야. 그죠? 때려가지고 정신 차리게 하고 싸매고 낫게 해줘야 그래야 정신을 차리니까 징계하시는 거야. 계약을 어겼으니까 그 계약의 원래 의도대로 완전히 죽여버리고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보자. 그들이 한 범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언약은 너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임에도 무슨 언약이라고 그래요? 내 언약이라고 하셔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시고 부활시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의 성전을 우리에게 선물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이 성전되는 근거가 뭐예요? 표면적인 핵심은 말씀, 율법이라고 했지만 성전이 성전되는 근거는요. 이것저것 얘기해도요. 결국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임재의 현현. 그 임재가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지되는 방식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게 바로 쉐키나란 말이에요. 그게 성전이 성전되는 근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접하게 된, 모셔드리게 된 모든 성도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모신 성전이 되었어요.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할 수 있고 3일 안에 지을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지금 엮어보려고 하는 그런 더러운 재료라고 이게. 괜찮은 되게 좋은다. 진짜 좋은 재료다 이러면서 지금 이 두 증인의 말을 갖고 온 거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파괴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죠. 그죠?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의 상태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신앙과 그리고 잘못된 삶의 결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이 강도의 더러운 아지트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은 경고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걸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게 바로 나중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당신께서 직접 성전을 허물겠다, 짓겠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결코 없어요. 성경을 한번 깊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어날 일들이기에 예수님은 그 계획과 뜻에 철저히 순종하시고 복종하셨어요. 절대 성부께서 하실 일을 당신이 직접 내가 하겠다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절대로. 그렇게 열이 받으면 그럴 수 있죠. 모세가 백성들이 막 열받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랬다 저랬다고 조금만 뭐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감히 그들이 그렇게 완전 쩌리로 쩌리가 뭐예요? 쩔었다는 거죠. 뭐예요? 우상 숭배에 쩔었어. 430년 동안 노예생활, 물론 430년 전체를 노예생활 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라고 하는 그 거짓된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430년 동안 우상의 노예가 된 건 맞지. 완전히 우상에 쩔어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모든 우상들을 하나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깨부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하고 유일하고 영원한 신이시라는 걸 드러내시면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신의 산에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근데 그들은 그 밑에서 뭔 짓거리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온 황금으로 그들이 하던 짓거리 430년 동안 쩔어있던 그 짓거리를 한 거 아니에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우리를 건져낸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전심을 다해 거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기뻐하면서 막 춤을 추고 난리를 치고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내려와가지고 별일 다 이런저런 있고 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렸다 그랬는데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세가 백성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마치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온 열방이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 이렇게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걸로 끄집어낸 걸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인정과 영광을 받으시겠네요. 간절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세요? 그 결정을 바꾸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하는 그 일에 적극 가담했던 그런 사람들을 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허무시겠다. 예수님은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진짜로 그 일은 일어나. 절대로 예수님께서 열이 받았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막 반석에 물쳐고 물나오게 하고 막 그랬던 것처럼 혈기를 부리거나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런 일도 행하지 않으셨을 뿐더러 화가 나면 말이라도 할 수 있잖아. 하면 안 하는 게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도 안 하죠. 내가 확 다 해버린다 이런 얘기도 안 해요. 6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받아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직역하면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그에게 말했다. 대답하지 못하느냐? 이들이 네게 반대해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두 증인의 증언에 대해서 예수님은 침묵하세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니까 여기 법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침묵하죠. 그럼 누가 대답해야 돼? 누가? 여기 예수님 편 아무도 없어. 그러면 지금 이거 누가 대답해야겠어? 우리가 대답해. 이 복음서를 읽는 우리가 대답해. 아 이게 글로 돌아가야겠구나. 저거 괴롭겠다. 다리고
복음서를 읽는 우리가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은 성전을 무너뜨릴 권위와 권세, 자격과 능력 모두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예수이시다라고 우리가 대답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성전을 파괴하겠다 말씀하신 적은 없다. 거짓된 증거로 예수님을 엮지 말아라. 우리가 항변해야죠. 근데 정작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침묵하셨어요. 아무 말씀 없어요. 대제사장은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그거 봐. 와, 이거 그렇지 이거지. 야, 쟤들 저 두 증인들 생각하지. 야, 쟤들 누구 작품이나 대단한데? 아무 말도 못하는데? 걸렸다. 이랬을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일이 가능할 것이고 애당초 그런 권위와 권세,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적인 말, 성전을 어떻게 해버리겠다고 하니까 그 신성모독적인 발언이니까 이거 잘 걸렸다 싶은 거죠. 이거는 절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근데 보세요. 전까지는요.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다가 여기서부터 갑자기 단수로 가야바를 언급해요. 본격적으로 가야바와 예수님의 충돌이 드러나는 거죠. 6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느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니 우리에게 말하라. 직역하면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셨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그에게 말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네게 맹세하게 하노라. 네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럼 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그들의 근본이 되어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근거, 근본, 근원이 되어지는 십계명의 말씀조차도 지들 멋대로 해석하고 지들의 권위, 인간의 권위로 그 말씀을 변형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 있는 그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거나 맹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너한테 맹세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야. 왜? 내가 대제사장이거든. 내가 어쨌든 여기 산헤드린 공회, 유대에서는 제일 대빵이니까 내가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침묵하셨어요. 두 사람의 증인이 합의된 말을 하고 나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전할 수 있었겠죠. 근데 보세요. 순서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유대의 법에는요. 두 사람 이상이 증언을 하면 이게 효력을 가져요. 두 사람 이상이 딱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효력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법정에서 위기에 처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결코 당신에게 능력이 있으나 그렇게 하겠다 말씀을 하지 않으셨음에도 이 모든 일들이 이 원수들의 압제가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편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진실을 변호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묵이 길어지니까 대제사장은 결정타를 날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라고 하면서 네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일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잘못된 신학과 신앙과 삶을 추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은 무조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무조건 걸려 들어갑니다. 6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너희가 건드리며 그는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직역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말했소.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지금부터 당신은 인자가 권능이 우편한 자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요. 예수님은 이 가야바의 요구에 네가 말했다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가야바가 이후에 신성모독이라고 정죄한 게 아니에요. 유대적인 맥락에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는요, 다윗 계통의 그 다윗의 족보를 따라 왕으로 오는 사람인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들을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이 유대적 맥락에서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킬 때나 혹은 왕을 가리킬 때도 이렇게 구약에서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는 표현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안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나 왕을 가리킬 때는 그렇게 허용되는 그런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자신은 신이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이게 신성 모독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가야바의 정죄는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선언에 대해서 지금 가야바가 신성 모독이다 라고 태클을 부릅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있잖아요. 신성 모독죄는 인간이 신의 신분을 가졌다고 주장하면 그건 다 신성 모독으로 다 처벌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시편 110편 그리고 다니엘서 7장의 인용이에요. 시편 110편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이걸 보는 거예요. 이 예언을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 주는 이제 나중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실 이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뭐 환상을 통해서 보았던, 뭘 통해 보았던 간에 그걸 보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어떤 장면인 거예요? 시편 기자는 원근 통신법이니까 멀고 가까이 있는 거를 동시에 지금 한 선에 놓고 보니까 이게 어떤 그 시점에서 일어나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긍휼의 종으로 이 땅에 초림하셔서 행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신 다음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있을 그 장면을 지금 시편 기자가 예언을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승천하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할 거니까 그 전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 혹은 우주적 종말을 경험했을 때, 우주적 종말은 아니겠구나. 개인적 종말을 경험했을 때 신자들의 영혼이 영화되어서 가는 그 낙원에 가게 되면 우리가 처음 뵙게 되는 장면은,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과 그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동등한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그렇게 부활하신 부활체를 가지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앉아 계신 모습을 우리는 뵙게 될 거는. 즉 그걸 지금 미리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을 수 있는, 오른쪽이라고 하는 건 동등한 권위, 동등한 어떤 그런 그 자격, 권능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럼 오른쪽에 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을 수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 로마 황제 정도 되면 되나? 그러면 유엔 총장? 반기문 간장? 누가 정도 돼야 돼? 미국 대통령? 그렇죠. 격이 안 맞아.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했다고 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 생각해봐. 이게 얼마나 웃겨. 격이 안 맞잖아. 하나님의 우편에는 하나님만 계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말하여 그 다음에 이후에 하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 14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항상 중에는 인자가 그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왼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하고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죠. 다니엘이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환상 가운데 인자 같은,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구겠어요? 영원 가운데부터 계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셨어요. 그리고서 그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에게,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떤 장면이 시편 기자보다 그 이후에 일어날 장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셔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지금 이 다니엘을 통해 예언하신 거예요.
그 구름 탄다 이러면은 우리는 딱 뭐 먼저 생각해요? 손오공, 근둔 막 이런 거. 우리 애들이 가끔가다 엄청 좋아해요. 애들은 드래곤볼 세대가 아니잖아요. 내가 한번 이렇게 노래를 한번 해줬더니 아빠 그걸 유튜브를 통해 들려주래. 듣고 진짜 좋아. 애들이 좋아하는 템포의 노래.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드래곤볼 이러면서 막 노래 나와 이런 거 너무 신나요. 하은이가 너무 좋아요. 우리는 구름 탄다 그러면 손오공, 근둔 이런 거 생각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이 구름을 타시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듣기에 이 두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시편과 다니엘 말씀을.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하늘 구름을 타고 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구약에 예언된 그 인자가 바로 나다.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 있는 하나님, 구름을 타고 올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무조건 신성모독으로 정죄받는 거예요. 더구나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보리라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너희가 보리라라는 표현은요 유대 문헌에서는 순교자들이 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교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고난당한 의인들을 옳다고 입증해 주시고 순교자와 핍박자의 관계를 역전시키셔가지고 그걸 이제 나중에 그 원한을 풀어주시고 그것들 역전시키는 거를 신원한다 그러잖아요. 어려운 말로 신원해 주신다 그래요.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담긴 표현이 바로 너희가 보리라라는 표현이에요. 유대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야바를 위시한 유대 법정의 나부랭이 죄인들이 그 예수님이 자신을 신이라 칭하는 것들로 모자라 지금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자기들의 권위에 감히 도전하고 지금 나는 지금 순교자이고 너희들이 나를 핍박하는 불의한 자들이다, 죄인들이다. 그러면서 우리 지금 협박해? 이렇게 들은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권세와 자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격으로 우리가 이 유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가 된 우리를 협박을 하고 있어? 우리가 뭐? 불의자? 죄인? 너희가 보리라라는 표현이 그런 뜻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박? 너는 순교? 협박? 순교? 이 신성모독이네 이런 거죠. 6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해서 형이 자리를 듣지는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종인을 요구하리요. 그러나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그죠. 지금 예수님은 침묵하시다가 당신의 정체에 대해서 좀 보세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세요.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그것도 명확하고 선명하게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 뭐 침묵하실 때가 있어. 침묵하실 때. 근데 지금 가만 봐봐요.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부분들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틀고 뒤트는 그런 부분들. 지들끼리 막 가웅다웅하고 그런 거에는 예수님은 침묵하고 가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봐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어떤 갈등, 문제, 사건, 사고 이런 것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이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객관적으로 봐요. 지금 이 사건과 이 갈등과 이 문제가 하나님의 시선에 볼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드러낼 만한 일인가? 아니면 뭐 우리끼리 막 이렇게 앙당하고 이런 일인가? 그 인터넷 돌아다니는 짤들 중에 막 웃는 짤이 막 웃기는 짤들로 작게 나온 거 있는데 호주에서 이제 그 나온 짤인데 토끼 두 마리가 이제 번식할 때가 되는지 수컷 토끼 두 마리가 서가지고 막 서로 막 싸워. 막 싸우는데 이게 얼마나 웃겨. 토끼 두 마리가 막 싸우는데 지들은 생존이 달린 진지한 문제야. 자기 둘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싸워. 이렇게 토끼 앞발을 막 이렇게 서가지고 두 발로 막 싸우는 거. 근데 사람이 볼 때 이게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일에 대해서 침묵하셨다? 그럼 그걸 봐.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낼 만한 일인가 아닌가? 그것들을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런 게 아닌데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간절하고 하나님 도와줘요 그러고 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을 반드시 드러내신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작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건 그게 하나님이 내 문제가 같잖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지만 지금 침묵하신 이유는 이제는 작은 신음에 응답하셔가지고 그래서 오고 해줄 때가 아니라 내 믿음을 내 신앙을 더 키우시기 위해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하늘의 시선을 갖도록 나를 지금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연단하시는 그런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65절 말씀은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그때 대제사장이 그의 옷들을 찢으며 말했다. 신성모독이다. 우리에게 증인들이 더 필요한가? 여러분은 그의 신성모독을 들었소. 외치는. 본문은 레위기 21장 10절에 70인역. 그 70인역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한 걸 70인역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와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레위기 21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레위기 21장 10절 이렇게 나와있죠. 그 예복을 입은 찢지 말라네. 그죠? 찢지 말라고 했어. 근데 찢었어. 여기서도 그 옷들이라고 했을 때 대제사장이 이 공적인 공의를 소집했잖아요. 여기서는 예복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타히마티아 대제사장의 공식 의복을 뜻하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게 레위기 21장 10절에 70인역에 나오는 똑같은 단어예요. 예복과 똑같은.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한 거야. 그죠? 그러면서 이 장면이 예수님과 가야바의 권위가 충돌하는 장면이라는 걸 보여줘요. 네가 그 예복을 입은 자가 대제사장인 거야. 근데 보세요. 누구의 권세가 더 강해요? 누구의 권세가? 지금 눈앞에 펼쳐진 장면들을 봐봐요. 100이면 100사람한테 물어봐. 누구의 권세가 더 강해? 누구의 권세가? 생각해봐요. 지금 바깥에는 감히 들어오지도 못해. 하인들이 엄청 진을 치고 그 속에서 베드로가 숨어갖고 있어도 모를 정도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쫙 둘러있어. 법정에. 예수님은 변호사도 없어. 우영호 같은 변호사도 없어. 혼자서 그냥 딱 서 계시고 침묵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그 한마디로 드러냈다고 신성모독이다! 대제사장 옷을 막 찢으면서 분위기 얼마나 지금 살벌하겠어요. 앞에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이건 신성모독이다!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한가! 무슨 막 소리를 찌는 거야.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겠지. 막 분위기 압도될 거 아니야. 혼자서 예수님께서. 누구의 권세가 더 강해 보여요? 잔뜩 사람들을 보고 그 앞에서 옷을 찢고 소리를 치는 가야바. 당시 유대 지역에 내노라는 권세자들 전부를 모을 수 있는 이 사람의 권세가 더 강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많았어요. 제자들도 12제자를 위시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뒤로 어떻게 했을까요? 여론을 조작했을 거 아니야. 예수님 그거 별거 없다. 제가 옛날에 얘기했던 초능력 사기꾼 예수님 이렇게 막 예수님 다 그거 그 잘못 거짓된 반역자다 이러면서 강도 같은 자다 이렇게 막 신성 모독한 자다 이러면서 뒤로 막 별별 소문을 다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 증인도 수없이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거짓 증언 막 하게 하고 그것만 했겠냐고 그 밖으로서 사람들 여론을 다 조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막 제자들도 막 잡으러 막 이렇게 분위기 살벌하게 막 유대 동네를 전체를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조작과 압력에 다들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자들 그 12제자들까지 다 배신하고 도망했어요. 이제 홀로 예수님만 법정에 있는 거예요. 누가 더 권세가 강해 보여요? 가야바가 더 권세가 강해 보이잖아. 누구의 법정이 더 권위가 있어요? 유대 법정과 하늘 법정, 가야바의 법정과 인자의 법정, 눈앞에 놓인 상황만 보면 누가 봐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는 끝난 것 같은 거예요. 잠깐 3년간의 그런 부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처럼 그런 영향력을, 물론 질이 다르지만 유대 사회에 그런 파문을 던졌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시대. 그런 반역자들이.
그리고 또 놀라운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예수님처럼은 아니더라도 행했던 자들이 여러 명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알아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유대 법정에 의해서, 로마 법정에 의해서 다 정리가 된다. 누가 봐도 게임이야. 그러나 우리는 알죠.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대제사장 가야바도 그리고 다른 권위자들도 다 뭐예요? 이것들은 개 같은 자. 누구에게? 로마의 개 같은 자. 권력의 개 같은 자. 권력의 개라고. 왜? 하나님의 그 백성 가운데 세워지는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그 대제사장을 세우잖아요. 기름 부어가지고. 근데 이게 아니었어. 다 이렇게 하고 딜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충고 이렇게 해가지고 싸워갖고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게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정부가 그들에게 꼬리를 흔드는 자들을 세워준 개야. 다 이것들은 다 개야. 이거 잘 봐봐. 세상의 권력, 정부, 세상의 힘, 세상이 주어가 돼가지고 거기에 꼬리를 흔들면 사람은 꼬리가 있어요. 꼬리가 있어. 요가 강사님 꼬리가 있는 사람이 꼬리뼈는 있죠. 꼬리는 없잖아. 꼬리가 있는 건 누가 꼬리가 있어? 영혼 있죠. 그죠? 근데 주인한테 좋다고 꼬리 흔드는 건 누가 흔들어? 고양이는 안 흔들어. 그지? 막 털을 싹 세우면서 이렇게 그죠? 집사라고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개가 꼬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세상 권력의 꼬리 흔드는 것들은 하나님 볼 때 이렇게 혼자 서 계시는 예수님이죠. 세상 무기를 그렇게.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순종하는 종의 본을 보이시고 긍휼의 종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지만 그렇게 아무것도 형님 뭐라 그래? 흠모할 데가 없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 가끔 예수님 그림이다 그래서 이렇게 막 쌍꺼풀 있고 눈썹 이렇게 엄청 뭐 그 밍크 목으로 이렇게 속눈썹 파마한 것처럼 싹 이렇게 뒤에 아우라 이렇게 확 빛나고 이렇게 맞아. 무수에 찬 눈빛으로 머릿결도 막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그 저쪽 라틴 계열 파마 같은 거 이렇게 막 꼬불꼬불한 것처럼 이렇게 파마돼 있고 막 엄청 멋있잖아요, 예수님. 그거 다 뻥이야. 못생겼어요, 예수님. 흠모할 데가 없어. 사람으로서도 뭐 흠모할 데가 없어. 그래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 뭐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얼굴도 뭐 흠모할 데도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지금 혼자 서 계시지만 우리는 알아요. 사실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 그 권능의 보좌 하나님만이 앉으실 수 있는 그 보좌에 앉으신 만유의 주제시라는 거, 만유의 주인이시라는 거, 인자하시라는 거, 심판주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임마누엘 예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우리는 믿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다가 보면요 권력 좀 있다고 재력 좀 있다고 뭔 그런 뒤에 무슨 력 이런 걸로 막 이렇게 어깨 좀 이렇게 힘 좀 들어가가지고 우리를 둘러싸고 막 죽이네 살리네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살려고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죠? 개 같은 것들이 그렇게 영역거리는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너 형 죽여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그 앞에 우리는 너무나 무력하고 홀로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선언을 해야 돼요.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고백으로 더 크게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는 만군을 이끌고 오실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고 얘기했습니다. 칼과 단창으로 싸우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작디 작고 무력하며 무가치한 것 같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싸우세요.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쉐키나 영광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통해 싸우시는 이 싸움은요, 세상의 그것처럼 명령거리는 것들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대상으로 하는 예수님으로만 규정되는 나라입니다. 믿음! 더 크게 믿음으로 하는 싸움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봐봐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어. 유대인들에게 가장 청천벽력과 같은 선언은 뭐예요? 신성모독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모든 것들로부터 그냥 끝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선언.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 이유에.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당신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 순환당하시고 치욕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셔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를 아십니다. 그 이후에 지금 시편 기자와 다니엘서를 통해 예언된 그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오심을 기다리시고 다시 오실 때 어떠한 영광과 권세를,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은 믿음을 쥐고 사용하는 우리의 손에 따라합니다. 세상을 넘겨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손에 뭐가 있어? 가진 게 뭐가 있어?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뭐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서 다 부러워하고 갖고 싶어하는 거 잠깐 가져도 그거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권력이 바뀌고 뭐가 바뀌면 그게 가치가 있어졌다 가치가 없어졌다 휙휙 휘둘리고 난리가 나요. 완전히 변해. 다 변해.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따라합니다. 불변한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불변하시는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절대 변하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은 믿음을 쥐고 사용하는 우리의 손에 뭘 넘겨주세요? 자, 옛다 세상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요한복음 16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많이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게 함이라. 세상이 오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감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는구나.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는 예수님 지금 이렇게 법정에 혼자 계실 것을 이미 보고 계셨어요.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영원전부터 그 연합 가운데에 우리의 눈에 볼 때 예수님은 혼자 계시고 혼자 당하시는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요? 여러분 평안은 뭐 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뭐 할 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쓰고 싶어하는 거 쓸 때 그렇게 소유와 소비가 내 안에 충만할 때 더 이상 갖고 싶은 것도 다 했을 때 여러분 만수르가 평안하겠어? 에? 뉴캐슬 구단주 만수보다 훨씬 몇십 배, 몇백 배 부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평안하겠냐? 어? 평안하겠어? 안 평안해요. 언제든 죽을지도 몰라. 언제 죽을지도 몰라. 언제 죽을지도 몰라. 자기를 노리는,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물질을 노리는 그런 사람들의 그 죽음의 위협에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평안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 계셔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이 얘기를 한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세상 때문에 무섭잖아.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 저들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잖아. 죽여 살려 하는 것 같잖아. 그럴 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 하지만 담대해. 뭐라 그래요? 따라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 그건 영원한 승리가 되는 거예요. 취소되거나 다시 역전되는 게 아니야. 그냥 끝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옛다 믿음을 붙들고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손에 세상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모든 하늘 법정의 장면은요, 이 땅에서 의인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처한 상황과 현실을 뒤집어버려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에 사로잡힐 게 아니라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상황과 현실 뒤에 섭리하시고 구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도록 구약에서 이런 하늘 법정의 모습들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구약과 같은 관점으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서 진정한 권세와 권위의 예수님과 예수님의 법정, 그 하늘 법정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굳이 어렵게 구약의 그런 하늘 법정의 그림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마태복음은 신약인데 또 그렇게 보여주는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왜 그러냐고요? 왜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 하냐고요? 뭐긴 뭐예요. 이게 게임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지. 어디 세상 법정이 여기서 명령거리고 있냐고. 무슨 력 거리고 있냐고. 무력이 있다고 외치지만 사실은 그들은 무력한 존재들이고 권력이 있다고 의심되지만 진실은 무너지고 패배한 패잔병들일 뿐인 거예요. 그들은. 땅의 현실은요,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유대법정이라는 최고의 권세 앞에 죄수로 서서 치욕을 당하고 계시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현실, 하늘의 진리는 이 죄수가 하늘과 종말의 심판자로 와서 그들을 앞에 세워놓고 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예수님이라고요. 그걸 잊어버리고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역력거리는 것들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은 세상의 꼬리를 흔드는 그들에게 꼬리를 흔들 수밖에 없어요. 정신 차려요. 뭘 붙들어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믿음을 붙들어요. 25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을 보는 천사와 함께 어떻게 자기 영광에 보셔야 한지이니 모든 입술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입술을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25장의 말씀. 여러분, 이게 무슨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중2병 걸린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뭐 그럴듯한 말을 적어놓은 것 같아요. 응?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일어나고야 말, 이 역사의 끝에 이 종말에 파루시아에 일어날 일이란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을 데리고 올 때에 자기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세상의 죄인들을, 모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들, 모든 열방들, 모든 사람들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실 겁니다. 양과 염소로, 불의한 자와 의인들로, 예수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로 구분하셔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현실을 보는 무력하고 어두운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하늘의 진리를 보는 선하고 밝은 눈으로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거예요. 딛고 살아간다. 딛고 살아간다. 6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기사를 해야하니라 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하시오? 그들이 대답했다. 그는 죽어 마땅합니다. 가야바가 공연들에게 물었어요. 그들은 죽어 마땅하다. 에노코 사라투, 막 찢고 막 신성모독이다. 우리에게 더 다른 증인이 필요한가?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에노코 사라투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에노코 사라투, 에노코 사라투.
죽어 마땅하다 뭐 같이 뭐 소리 지르고 그게 뭐예요? 죽여버려라 이 얘기가 아니야. 죽어 마땅하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형 판결의 권한이 없잖아. 진짜 찌질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인데 법의 전문가들, 법과 권력의 전문가들이야. 그게 찌질해지는 거야. 공식적인 자리에서 찌질해지는 거야. 여기서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로마의 그 권세를 넘은 선을 넘은 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꼬투리를 잡힐 수 있으니까 여기서도 막 흥분을 하는데도 냉철해. 여기서 갑자기 에노코스 사라투 이렇게. 여러분 하늘의 눈으로 봅시다.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하늘의 눈으로 봅시다. 누가 결정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오? 에노코스 사라투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누가 죽어 마땅합니까? 제가 또 말을 만들었어요. 바서 제장이 죽어 마땅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죽어 마땅합니까? 바서 제장이 뭐겠어요? 바서는 알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장은 뭘까요? 제사장과 장. 이것들이 죽어 마땅해요? 아니면 예수님이 죽어 마땅해요? 이것들이 죽어 마땅해요. 이런 말들을 서로 막 에노코스 사라투 해서 막 함께 막 흥분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흥분하니까? 67절 시작. 이 예수의 얼굴에 침을 흘리는 것을 어떤 사람은 숟가락을 떼며 신성 모독하는 것도 들었겠다. 에노코스 사라투 했겠다. 분위기 막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그 존귀한 얼굴에 침을 뱉고 사실 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고 그런 얘기가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빨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던 아니면 우리가 개인적 종말을 통해 예수님을 뵙는 게 소원. 근데 보세요. 이들은 예수님을 눈과 눈을 마주하고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귀한 이 기회에 그 존귀한 얼굴을 마주하고 엎드려 경배해도 모자를 판에 그 존귀한 얼굴에 침을 뱉고 있어. 에노코스 사라투 죽어 마땅한 말이 없어.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따게 때. 그래서 뭐라고 나도 뒤에 보면 네 손짓 잘하며 누가 그래 했게 이러고 있는 거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어떤 문화권에서도 얼굴에 침을 뱉는 건 가장 치욕스러운 행동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발언이 그러한 짓을 당해도 될 발언이라고 생각해서 그랬어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이 치욕은요 정말 그런 잘못을 저지른 죄인이 당해야 하는 치욕. 신성 모독을 당해야 하는 죄인이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지가 신이 아니면서도 내가 신이다. 예수님 그러신 거예요. 지금 생각할 때는. 근데 보세요. 이런 언행과 삶은 누구에게서 발견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오는 인자가 될 거다. 너희들 그것을 보리라 말씀하시는 거고 지들이 생각했을 때 진짜 자기가 신이 아니면서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해가지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에게서 발견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예요? 아니면 나에게서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고 의존하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말과 행동이 다 죄입니다. 왜 그래요?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타트, 하마르티아 둘 다 동일한 뜻이라고 그랬어요. 헬라어 히브리어가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그죠?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코치하시는 거예요. 야, 거기 아니야. 바람이 왼쪽 오른쪽으로 부니까 약간 2mm 정도 왼쪽으로 쏴. 근데 하다가 아이씨 와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자꾸 아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인마. 여기 차려. 그러니까 아이씨 열받네.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다가 뒤로 돌아가고 화살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면 쏘는 거예요. 관역을 그냥 단순히 벗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돌려가지고 하나님한테 화살을 놓는 거예요. 으르렁거리고. 그게 죄예요. 가르쳐주지 마. 내가 더 잘 알아. 내 인생이야. 내 인생에서 사라져. 법정 스님이 증문즉답 이런 거에서 그랬더라고.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자기가 바로 서 있지 않으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휘두르고.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 이런 노래가 있어요. 재미없는 노래 있어요. 대제품 노래가 있어요. 알아들어봤어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게 죄의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사라져. 그래서 화살을 굴려 하나님께로 날리는 게 그게 죄예요. 결국 이 치욕은요. 딱이 맞고 주먹질 당하고 침 뱉은다고. 이 치욕은 내가 당했어야 하는 치욕이에요. 내 죄, 내가 나의 삶에서만큼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뭐라 하지 말아라. 내 맘대로 할 거다.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라고 했던. 아니 지금도 하고 있는 내가 에노코사나투 내가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은 얼굴에 침 뱉음 당하시고 주먹으로 맞고 따귀를 맞으셨어요. 에노코사나투 치욕스러운 단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존귀하신 예수님이 왜 거기서 그런 말과 이런 치욕을 당해야 돼요? 나랍니다. 나 때문에 내 대신에 이를 당하신 거예요. 이 역시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의 아들을 치욕 가운데 던져 넣으리라 말씀하셨던 이사야의 말씀을 탁 떠오르시면서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이 일을 당하고 계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이사야 50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시험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이 연약함이 있을 때 그것을 감추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아니 오히려 잘 포장해서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해서 쓰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잘못, 예수님의 죄가 아닌데 우리 때문에 당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치욕인데도 그것을 당하시고 어떤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당신 얼굴을 가리지 않고 다 당하십니다. 6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투자 노릇을 하여 너를 선택을 정리하더라. 말했다. 우리에게 예언하라 그리스도 너를 친절하고. 성경이 18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나와 이는 내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하는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 장면은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예언하는 역할도 해야 된다는 걸 보여줘요. 그리스도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기름 부음은 세 종류의 사람이 받는다고 했어요. 왕, 대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선지자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을 했어요. 말을 했어요. 그게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를 막대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조롱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런 거예요. 감히 예수님에게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뜻 자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너희 죽어 이 새끼야. 너 마땅한 너 거짓 선지자 새끼야. 죽어 이 새끼야. 사나토스. 너 죽어 이 거짓 선지자 새끼야. 이런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고난받는 종이시기에 그걸 다 당하세요. 더 이상 어떤 말씀도 안 하시고 어떤 이적도 어떤 권능도 여기선 행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권능과 이적이 사라진 걸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사라진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고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예수님은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그 수치와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될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약속의 메시아 언약의 그리스도라는 걸 드러냅니다. 만약 이들의 말처럼 너는 죽어 마땅한 거짓 선지자 새끼다. 진짜 막 이런 치욕을 당한 게 맞다면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이 이루어지지 말아야 될 거예요.
닭이 3번 울지 말아야 될 거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될 거야. 일어났어. 그게 일어났어.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예수님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당해야 할,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와 그 모욕의 자리에서 나를 대신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계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존귀함은 여전히 동일하다.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여전히 나다. 그렇게 살 것이지. 사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결정하지 말라고 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놓고 배신자처럼 개처럼 꼬리를 흔드는 자들에게 꼬리를 흔드는 자들이 될 것인가 결정하도록 여러분들을 몰아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목회하라고 목양하라고 세우시고 부르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살 수 있는 이거 그런 자리에서 위기의 순간에 핀치에 몰려서 거기서 결정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결정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